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목자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올해 하반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일이 잘 되고 형통하셨던 분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잘 버티고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이 벌써 여러 해째 1위입니다. 그것도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매일 35명, 1시간에 1.5명이 이 땅 어디에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이 땅 어딘가에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그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때 버금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없어도 매년 그만큼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인들 사망자 가운데 자살률이 미국인들 평균보다 2.5배나 높고요.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한인들의 자살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난 1월 자살률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32%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자살률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어느 방송의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산율은 꼴찌, 자살률은 1위. 이런 제목을 단 그런 방송이 있었죠.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참 좋은 절기를 맞아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지난 반년을 힘들고 어렵게 보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남은 반년도 잘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그 말처럼 잘 견디고 버티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참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완전히 나라가 망한 뒤에는 무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역사적 상식이나 경험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벌써 지구상에서 멸종됐어야 맞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 왕성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0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사례지요.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른 무엇보다 견디는 힘이 참 강한 민족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민족성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다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여러 해를 보낸 후에 노예로 죄수로 13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인 10대 후반과 20대 전부를 억울하게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가장 황금 같은 시간, 가장 꽃다운 인생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10대 후반, 20대 청춘의 때를 꼽을 겁니다. 그 시기를 노예로 억울하게 살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갇혀서 그 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갔을 겁니다. 또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방인이 또 노예 출신이라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그 분한 세월 속에서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내용이 남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요셉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4절에서 요셉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어요. 무엇이 생략됐느냐? 너희들 그때까지 잘 버티고 견뎌야 한다. 이게 요셉의 소원이었고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잘 버티고 견뎌낸 다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2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버티고 견뎌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 왔을 때 내 유골 꼭 가져가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유언을 하시겠어요? 아마 보통 이럴 겁니다. 그동안 나 돌봐주느라 고생 많았다.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 예수 잘 믿고 가족 간에 더 우애 있게 지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 정도 유언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베스트입니다. 잘한 유언이겠죠.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요, 이런 모범적인 유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젠가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너희들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견디고 버티거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또 옥살이도 했다가 극적으로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식량을 구하러 왔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결국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가족들에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나처럼 버티고 견디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지구력, 즉 버티는 힘입니다. 역도 경기는 선수가 바벨을 들고 3초를 버텨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그 역도 경기를 생중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 무거운 바벨 100 몇십 킬로 한 200킬로 가까이 되는 그 무거운 바벨을 번쩍 들었는데 고작 3초를 버티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나오려고 지난 4년을 기다리면서 온갖 고생을 해왔는데 4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3초를 버티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라톤 경기는 풀코스가 42.195km죠. 그 거리 가운데 약 40km쯤 이르렀을 때를 마라톤에서는 데드포인트 4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점. 죽을 만큼 힘든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느냐? 42.19km 가운데 한 40km를 달려왔으면 이제 2km 남았습니다. 40km를 달려왔는데 고작 남은 2km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선수들이 그 40km 지점쯤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 저 앞에 보이는데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40km를 달려왔는데 고작 2km 남았으니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서 더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지구력, 버티는 힘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올해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합니까?
어느 게 더 지혜롭고 어느 게 더 맞는 길일까요? 우공이산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뭐 한자를 풀면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 남부의 기주 지역이라는 곳에 아주 높은 산이 있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저 위쪽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산을 뺑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너무 멀고 불편하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발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공이라는 노인이 이 산을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미터가 넘는 산을 가족 몇 사람이 이렇게 깎는다고 깎이고 없어지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한탄하듯이 물으니까 이 우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산이 더 높아질 리는 없을 테니까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내 손자가 못하면 내 증손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산이 평평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한 1년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또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분단된 지 80년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세월을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정말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강제로 고향 땅을 떠나서 110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결국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90 몇 년 동안 눈만 감으면 자기 고향집, 가족들, 또 자기가 살던 그 마을 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회귀 본능이 사람들에겐 다 있기 마련인데 얼마나 고향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식량 구하러 그곳에서 애굽에 오셨던 아버지 야곱도 결국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쯤 되면 돌아갈 수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쯤이면 그냥 포기하는 게 더 현명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가족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으면서까지 너희들 반드시 돌아갈 테니까 끝까지 견디고 버티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이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를 보면 한 4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간절히 소원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들, 응답 안 된 일들이 있으시다면 올해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요셉처럼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십시오.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죽고 싶고 또 죽을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요셉처럼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십시오. 오랫동안 도박을 한 분이 그럽니다. 도박을 할 때도 내가 쥔 패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상대방보다 대담하게 잘 버티느냐에 따라 승부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패를 가지고도 잘 버텨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패를 가지고도 그냥 일찍 포기해버려서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도박을 해도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버티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한 직장을 다닐 때 뭐 정말 좋아서 다녔을까요? 어떻게 늘 좋을 수가 있겠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비굴해질 때도 있고 그 기업, 회사, 조직 안에서 내가 참 비루한 존재같이 느껴질 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는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을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정년 퇴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버티고 견뎌낸 것으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야 사업할 맛이 나겠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불황일 때 그 힘든 세월을 감당하려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텨내서 문 안 닫고 지금까지 자리 지키고 있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은 가게들이, 많은 업소들이 창업을 하고 문을 열었다가 1년, 2년, 3년 만에 문 닫고 망하는 그런 가게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그런 업소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 이 제1로에서도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간판이 여러 번 바뀐 그런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주인은 가게 오픈할 때, 창업할 때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고 창업을 했겠어요.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1년, 2년, 3년 그 세월을 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야만 그런 가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에 그런 시대를 살면서 지금까지 문 안 닫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수십 년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야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돈 버니까 다닐 수 있어요. 내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이 악물고 그냥 눈 감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정성을 바쳐가면서 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시험과 상처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거나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존경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잘 견디고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올 하반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반기에 해결 안 된 문제들은 후반기에도 계속 남아있고, 전반기에는 없었던 더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역도 선수입니다. 지난 반년 믿음의 바벨 들고 1.5초를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남은 1.5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은 1.5초를 버티고 견뎌낼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남은 1.5초 잘 버티셔서 꼭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